27일 수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 제일 처음 언급된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힘든 종사 일을 하는 사람들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상상,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빌려와서 심상을 빌려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힘들어서 땀 뻘뻘 흘리고 지쳐있고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처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시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생을 하는 사람들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문맥상 그 육체적인 노동의 힘듦도 있지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부과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무, 그 규칙, 그것이 너무 엄격하고 무거워서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 포괄적으로는 또 죄에 눌려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죄악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무거운 그런 어려움, 고통, 그리고 불안, 죄책감, 그런 그 짐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는 계속 이쪽으로 중노동하고 있다 보면 몸이 지쳐 있잖아요. 지쳐버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수고하는 사람보다도 더 지극히 지쳐 있는 상태, 이 상태들을 다 묶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요, 단순한 초청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종교적인 그 율법의 침해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오는 자는 누구에게나 쉼을 주겠다는 그런 권위가 담겨있는 초청, 인비테이션인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서 내가가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는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쉬게 한다라는 그 동사의 주체는 누구냐? 나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내가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권위 있는 초청을 그 힘든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신 후에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쉬게 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 라는 절대적인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확신 있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뜻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는 신체의 우리 중심적인 기관, 그리고 우리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인,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나 그 나무의 그 중심, 나무의 핵심과 같은 중심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그 개념으로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더 다양하고 아주 더 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신체 활력의 중심지가 되죠. 기쁨, 사랑, 고통, 용기와 같은 감정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욕망도 있고 그 열정도 또 내포되어 있고, 이런 여러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고와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결단, 의지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이게 마음이란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인 어떤 심성의 그 중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향의 그 핵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29절에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지 이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유순함, 그렇지 않은 부드러움, 이것만을 저희들이 캐릭터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뜻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리고 의탁하는 그 가운데서 생기는 온유함, 온화함과 그 다음에 과대함, 그리고 친절함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안에서 들어오는 마음의 큰 평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화함과 그 다음에 간대함이, 그리고 친절함을 다 내포하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면 막 굴종하고 굴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서기과 같이 그들은 가혹하고 엄격한 노동하는 그 간독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온유와 겸손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써 그 당신이 지시는 그 죄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의 그 모습을 실정적으로 정말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라는 뜻이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그 두 마리 짐승이 함께 밭을 갈기 위해서, 농경사회에서 짐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묵은 틀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목주위를 꽉 조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또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그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던 그런 부담이 많은 그것을 볼 때
저 사람 멍에를 많이 지었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특히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도망 못 가게 그 멍에에 딱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압송시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멍에다 그리고 표현을 쓸 때 노예와 같은 애속 상태다. 꼼짝달싹 못하게 도망도 못 가게 또 일할 때 게으름도 피우지 못하게 그것을 딱 멍에를 세워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 농경사에 많이 현대화돼가지고 기계로 밭을 갈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소를 사용하는 그런 시골에 농사법들이 있었잖아요. 똑바로 그렇게 이 밭고랑을 갈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서 농부들이 끌고 가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초리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그 고랑을 밭고랑은 아니면 논두기 그것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역스러운 그러한 우리가 소의 심정으로 가면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노예와 같은 상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책감 속에서 또 죄를 짓다 보면은 끊임없는 그 노예와 아니면은 이 소와 같이 동물과 같이 멍에에 붙잡혀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 문학에서는 이 멍에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 당시 스승이라면 랍비거든요.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이거를 또 멍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교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개혁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더 추가를 시켜서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인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멍에다. 이거는 하늘의 멍에다. 계명의 멍에 등 많은 멍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690개, 그 700개 가까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 얼마나 무겁고 힘든 멍에와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는 당대에 그 바리새인들의 멍에가 가르쳐주는 그거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가벼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나타난 천국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600개, 700개 그거를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멍에는 산상수훈과 천국의 의를 지키는 거 그거니까 얼마나 쉽고 가볍겠습니까? 그거를 지키는 것이 너희들한테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런 말은 내 제자가 되어서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저들의 그 여러 가지 율법적이고 그 여러 가지 책임이 무거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니네들 고통 속에 인생을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내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원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라는 사람의 그 우리에게 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같이 동행해서 살게 되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멍에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종교학자들이 유대 시대 때 얘기했던 그 멍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600개, 700개 되는 그 율법의 그 당시 종교학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훨씬 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들에게 큰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쉽고 이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헬러 말은 참 좋다. 그 다음에 유익하다. 편하다. 부드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에 말하는 멍에처럼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 자유와 평화를 준다. 왜냐하면 그의 멍에는 편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하고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은 그 멍에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내적인 안식,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는. 그래서 이 힘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무난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동감을,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30년 전에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또 시절이 있을 때, 내가 그때 학교에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연신내에 있는 학교로, 고등학교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동네 걸기에 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그냥 저 지나가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고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내면의 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가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내가 그 방법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참으로 내가 쉼을 얻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그런 관점을 넓히고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철치 고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무거워 힘든 그 지쳐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저를 위로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인데 저게 무엇일까?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질병과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야하면 우리를 억눌렀던 짐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고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 짐이 가볍게 되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식어지면요, 우리의 신앙 활동이 전부 형식화돼 버려요. 그리고 외식화돼 버려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칠어진 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짐이 되고 마는 것.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도 이걸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무게를 달아보고 견주어 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참 평안을 이렇게 느끼고 그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스탑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신앙의 짐에 눌리고 계시지는 않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의 그 질병의 짐 때문에 마음이 극히 어둡고 무거운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주님이 주시는요, 이 멍에는요, 쉽고 가볍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안하고 이 주시는 내적인 안정감, 평안이 나에게 덜해졌다 그러면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니네들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의 멍에를 온전히 메고 가벼움을 체험하며 기쁨을 느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영적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절대적인 초청에 응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큰 안식을 취하고 그 안식에서 올라오는 그 원동력으로 병마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십니다. 382장입니다. 목사님 먼저 선창 좀 해주세요. 382장.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